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중년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고 문을 확 닫고 나갔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아내가 또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왔어요. 뭐하러 왔냐고. 내 물건 가지러 왔다 했어요. 무슨 물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두고 갔다고. 뭔데? 당신 이랬어요. 그래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부부를 서로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 왜 배우자라 하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사랑을 평생 연기하는 배우가 되라. 그래서 서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우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배우자가 됩시다. 평생 사랑을 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신부 되시는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와를 보고 자기 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주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정을 보여주기보다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던 사람도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져요. 소리를 못 지르는 소심한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 또 소리를 지르고 막 과음을 질러요. 평소 때는 조용한 사람인데 또 시비를 걸고 막 싸워요. 옆에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전봇대하고 시비를 걸고 막 싸워요.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게 아니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분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우면은 주로 암소를 키웠어요. 왜 암소를 키웠냐면 새끼를 낳잖아요.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를 낳는 것도 제가 보고 송아지 자라는 것도 보고 또 학교 갔다 오니까 소를 아버지가 팔아붙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걷거든요. 송아지는 그 뒷마당에 있었는데 뒷마당에 막 천방지축으로 뛰다녀요.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근데 때가 되면은 이제 뭘 하느냐? 코를 뚫습니다. 코 이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코를 확 뚫어요. 뚫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 줄을 딱 매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소가 돼요. 이 소를 그 다루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랴 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리 하면 오른쪽으로, 이리는 오른쪽입니다. 이리 하면 오른쪽에, 자라 하면은 좌측으로 갑니다. 워 하면 쉬는 거예요. 묵어 하면 먹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주인을 다 따라요. 저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성령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성령님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게 길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5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6장으로 넘어가면은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주인은 또 종들에게 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을 또 공경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 아내들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 지금 몇 분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복종하기보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지 흔들려고 하잖아요.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전화도 할 수 있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또 동영상도 볼 수 있죠. 또 은행 업무도 보죠. 또 팩스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기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어지면 아무리 기능이 좋고 수백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게 되어지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지킬 힘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방전이 되지만은 충전기 연결하면은 다시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성이 많아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니토생이라는 중국의 전도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교수들은 그 니토생이 교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자기가 헌신합니다. 젊은 날을. 그러다가 시한부 인생이 돼요. 지팡이를 짚고 동네에 나타나요. 교수님이 실망하죠. 나는 자네가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니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을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양자강을 배를 타고 쭉 전도로 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가 보여요. 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혀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니토생이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니토생아, 바위를 없애주면 좋겠냐, 아니면은 수위가 불어나가지고 그걸 건너가면 좋겠냐. 니토생이 이야기합니다. 수위를 불어나게 해가지고 저 바위를 쉽게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니까 바위가 밑에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니토생이 깨닫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질병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영적인 수위가 높아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의 비난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암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암초를 제거하든지 우리의 영적 수위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수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암초들을 영적으로 쉽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우리 아내들이 성경에서 지우고 싶은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복종하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억지로 마지못하는 생각하는데 원래 이 복종이라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남편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가지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남편을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 구원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에게만, 그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 피차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시기 때문에 발을 씻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본을 보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이야기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시속 게임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높여져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부러움을 사는 자리로 올라가라.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안도현 씨가 쓴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여느 때처럼. 여러분, 여러분 장미꽃 다발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안 받아보면 어떻게 잘 아십니까? 장미가 몇 송 있으면 안개꽃이 수북하게 싸잖아요. 그러면은 장미가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장미꽃같이 자기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안개꽃이 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지만은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세워줍니까? 다윗을 세워주잖아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리고 자기는 낮아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받다가 예수님께로 다 가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선생님께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들이 서서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뭐냐?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낮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묵묵히 지지하고 돕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내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경청하는 것이다.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의 성공과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는 것이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가치를 알아주며 높여주는 것이다. 이게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느냐? 주님은 낮아지라고 했는데 서로 높아지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 되면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왜 교회가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저 고개를 들어보세요. 지금 시험 들 사람 한번. 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러분,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다 했던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해요. 왜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사이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예? 서로만 못 죽여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세리마테. 세리마테는 우리로 하면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 다음에 셀롯인 유다. 유다는 누구냐? 독립군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켜야 된다. 이 둘이가 앙숙이에요. 앙숙.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이재명 씨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죠. 민주당 이재명 씨하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씨를 지금 둘이 같이 예수님 제자로 부른 거예요. 둘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까지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 되기가 힘든 곳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요람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동그라미 치려니까 장로님도 까이고 근사님도 까이고 집사님도 꼽히고 사모님도 꼽히고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 돼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요즘에 외국에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K푸드가 뭐냐면 냉동 김밥입니다, 여러분. 냉동 김밥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 김밥을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김밥을 만들면 김을 일단 깔아야 되잖아요. 김 위에 뭘 펴입니까? 밥을 착 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단무지도 노란 단무지, 녹색 오이, 그 다음에 붉은색 소세지, 그 다음에 뭐 시금치, 제가 좋아하는 오뎅. 그래가지고 이걸 다 말아가지고 그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단무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겠습니까 이게? 시금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겠어요? 맛이 없잖아요.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만은 각자 자기 맛을 내지만은 김이라는 그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한 맛을 내잖아요. 김밥이라는 한 맛을 낸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이와 같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사람도 있고, 소세지와 같이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사람도 있고, 단무지와 같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같이 모아놨느냐?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겠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도 깨트리고 아벨과 가인 사이도 깨트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뜻이 뭐냐? 분리하는 자입니다. 분리하는 자. 근데 에베소 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한번 따라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마귀는 나누는 자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교회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교회냐,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그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느 교인 둘이가 있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둘이 싸웠어요.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원수가 네 눈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근데 기도 모임에 갔는데 자기하고 싸우던 집사가 간증을 하네. 뭐라 간증하냐면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자기한테는 원수가 사라진다 놓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리 응답을 안 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또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그럼 내 머리에 철퇴를 가한다는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 사람한테 응답을 저렇게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둘이가 원수냐? 너희 둘이가 원수냐? 에베소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탄은 나누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영적인 수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해가지고 서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